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바람이 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참으로 주만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전가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이 마음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사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들 앞세울 것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사 밝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의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대하는 데는 말씀마다 주의 말씀만 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도 더운데 참 되는 일은 없고 짜증이 많이 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참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참 마음대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몸 하나 가누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참 힘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승리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인데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를 물을 때에 그 해답을 해주는 여러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가 하는 거 아니야?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시오 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규정하고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싶었던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소아시아 북부 지역입니다. 자기 마음은 굴뚝처럼 나는 저곳으로 가서 선교해야지라고 마음먹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 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바로 빌립보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자기는 계속 중국 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도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곳은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죠.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은 다른 나라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은 전혀 엉뚱한 나라였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의 선교가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늘 그곳으로 갈 길을 모색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막 합니다. 뭐라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뭡니까?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주의 뜻이구나 하고 소아시아 북부에 가려던 마음을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에 대단히 많은 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으나
되지도 않습니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첫 도시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요 회당도 하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는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하나 없다는 말은 그곳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배 드리는 자리도 없고 회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땅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기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던 게 바로 강가 그 자리에 나갔죠. 강가에 나갔더니 13절에 나오는 강 이름은요 겐자이트 강이라고,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습니다. 되게 볼품없는 강입니다. 정말 좁은 개울 같은 강인데 그런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강가에서 사실은 기도할 처소가 없는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서 찾아서 기도하려고 모여드는 자리가 그곳이었다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 딱히 정해져 있습니까? 화려해도 예배 장소요, 초라해도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하듯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예배의 자리, 그 어디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적교회에 모여서 예배함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딘들 예배 못하겠습니까? 어디 곳이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자리를 찾아 나선 곳이 겐자이트강, 그 아주 좁은 그 강가에서 거기서 기도할 처소를 교회에 있었는데, 그 강가에는 먼저 모여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몇이 모여 있었는데 회당이 없으니 기도하려면 그런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모여 있는 중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북부로 가고 싶었는데 이끌어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데리고 왔지만 그곳에 예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대단한 준비하고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맨 땅입니다. 우리말로 소위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기도할 처소도 없어서 그냥 강가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인들 몇 명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그 강가에 모인 여인들 중에 사실은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은 아주 귀족급이나 왕들만 있는 자주 옷감, 붉은색 빛이 나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아주 상류층 사회의 여성이었죠. 그는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지만 대단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고 귀족들 만나고 왕족들 만나서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성이 고향이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있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납니다. 말은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뭔가 행할 때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저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일은 적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죠. 사랑 울타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최교인 집사님 어느 날 건널목에서 만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교인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 보니까 우리 교인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비하셨죠. 그냥 저는 기회가 되어서 얘기를 건넸을 뿐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대표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선교만 그럴까요? 전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삶의 전부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잠언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뭘 해야지, 내일은 뭘 해야지, 한 달 뒤에는 뭘 해야지, 10년 뒤에는 뭐가 돼 있어야지. 자기 계획은 잘 짤 수 있습니다만 그 걸음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다 이루어 가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똑같은 원리로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의 일들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언제가 되면 내가 승진은 해야지, 내가 그때까지 차장도 못 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는 집이라도 한 채 사야지, 언제까지 내가 그냥 전세살이를 할까? 어떤 때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2배로는 키워야지,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대로 되던가요? 사랑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 세웠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전지전능하게요. 그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바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에는 말은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아디라 강가에서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말씀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장이 마련됩니다. 루디아가 열심히 강군하여 말합니다.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이제 당신이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걸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강권합니다. 간청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또 청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가 구원받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집에 그 자주 옷감 장사라는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일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강권하는 게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바울이시여 우리 집에 머물러서 이 빌립보에 계실 동안 복음 전파의 기지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모셔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자리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루디아와 온 가족과 그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 부르다가 자결하려던 간수장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와 온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주일날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과 온 간수장의 가족들, 그들이 주일 되면 모여들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 속에 정말 소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른 것 같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 코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맞아들여지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하던 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딱 연결되면 불일 듯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에 계획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는 바가 딱 일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언제 할까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내 고집으로만 이끌어가면 그게는 반드시 삐거덕거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주의 뜻, 둘째도 주의 뜻, 셋째도 주의 뜻입니다. 그 뜻을 구해서 우리가 함께 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맺으면 그렇습니다. 선교는 누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전도는 누구의 전도? 하나님의 전도. 내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 이런 목표를 맞추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성장해가고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2025년 하반기의 목표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태신자 품기. 태신자가 뭘까요?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태아라고 부르죠. 태신자라는 말은 바로 그 태아처럼 품은 신자란 뜻입니다. 아직 낳지는 않았지만 속에 품고 있는 신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 마당 모임부터 태신자를 써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품고 열심히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태신자들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태신자로 품으십시오. 거기에는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시아버지도 될 수 있고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그런 가족들이 내가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태신자로 품으십시오.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는 잘 떨면서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할 생각하지 않는다면 친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친구라면 복음 전하기 위해 온전히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영혼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 태신자를 만드십시오. 자주 가시는 가게, 단골 가게 주인들 태신자로 품으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물건만 사러 오지 않고 복음 전해서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집에 배달 오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봐서 얼굴도 익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에 꼭 전도해야지 하고 태신자로 품으십시오. 이런 품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어느 날 얘기하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태신자의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품고 있다가 나중에는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사람이 계획하고 말 되게 잘하고 설득 잘하면 올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교회가 여러 복음 전도의 큰 도구로 쓰임 받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전도에 관해서 생각하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태신자 품고 또 출산하는 과정까지를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삶도 이와 또 같아서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들이 주께 맡겨진 것이듯이 우리의 삶도 주 앞에 맡겨진 것인 줄 깨달아 알아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나이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 손에 있사오니 그 손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